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예, 어쩌면 그렇게 혼자 은혜를 다 받게 생기셨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아이고, 한번 퉁하네요. 여러분, 참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분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웅크려지고 말이요, 그냥 심령이 위축을 받고, 여러분 칼바람이 불고 고난에 그 창바람이 칼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언제나 님 계신 곳 이르러, 언제나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느 때나 님 계신 곳에 이르러 주님을 배우리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철학기도와 성령운동 부운동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요, 그리고 파수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의 재산이고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철학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영권받고 세임을 얻으셔서 우리 한국교회 영계를 선도하며 이끌어간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에서 또 우리 구국기도원에서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무나 불러서 찬송을 드리고,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밤조차도 밝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은 오직 예수뿐인.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주 예수님을 산 밑에 백합화이로 빛나는 주님 영원할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대신 나에게 올때 초롱지, 주는 철산 밑에 백합 빛나는 내 맘에 모든 영광 이 세상 나와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 즉시 물리치사할 것이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오시고, 주는 철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있다.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계속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칼빈이나 웨인 그로뎀, 나 이분 잘 모르는데 우리 이성 목사님이 유명한 개혁신학자요 조직신학자라고, 이분도 성령의 은사가 계속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분이고, 우리나라에 이 개혁신학의 선봉장이나 다름이 없었던 박윤선 박사님, 그리고 지금도 총신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한수 교수님의 주장을 따라서 저는 성령님의 은사가 지속된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령 은사의 중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동시에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 계시의 종결을 강조하고 그것과 연관하여 성령 은사론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계시의 종결 그리고 성경의 완전 영감과 객관적 권위를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성경의 객관적 권위와 완전 영감,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 또 다른 계시는 없다? 또 다른 성경은 없다? 지금 성경 계시는 이제 지금에 기록된 말씀으로 무한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더 이상 계시를 받고 더 이상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성경의 직통 계시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종결, 완전한 영감, 그리고 그 계시는 끝났다고 오로지 지금 기록된 말씀만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이제 은사를 중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누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성경 계시가 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고 그러는. 그리고 그런 학자들이 이 성경 계시 절대 권위를 아주 세우기 위해서 오죽하면 은사 중지론까지 폈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주장하고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 성경 계시는 완성이 되었다. 이후에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어떠한 계시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성경 기록이 절대로 인용이 안 돼. 용인이 안 돼. 오로지 우리가 믿는 말씀은 기록된 66권밖에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결론을 짓고 그리고 신앙의 유익과 교회 세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기적을 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계시의 연속성으로 주장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사건과 동일시해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완성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막 따따라 하면서 이제 각 나라 말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였고 성천하여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질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설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걸 막 방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세상에 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요. 그 방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방언의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고 기도의 은사로서 주어진 은사라 이 말이요. 신앙 유익과 기도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하여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요.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 사도성으로 연결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처치 플랜팅, 교회의 세움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성으로 연결하면 그 자체가 자칫하면 직통 계시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가 있고 계시의 연속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 역시 성령의 강력한 내적 조명과 그리고 감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사요.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돼. 교회를 세워야 되고 주의 종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지 지가 높아지고 지가 교회에서 말이요 파벌을 조성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이런 은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 잘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고, 여러분 영적 창녀가 되어서 이마귀한테 간음당하고 저귀신한테 간음당하고 교만에 넘어지면 안 받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러나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와, 다시 말하면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저는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제한적으로든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다만 이것은 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저의 주장을 넘어서 여러분 칼빈,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개혁신학의 거성, 아니 기원이죠, 선구자 존 칼빈 선생님, 웨인 그루뎀,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 이한수 교수님과 같은, 물론 오순절 계통의 학자들은 다 주장을 해.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의 범주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개혁신학, 보수신학의 학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설을 지지하며 그분들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나 이런 거 알기도 전에 나는 여러분 이미 다는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 방언 은사를 비롯해서 많은 은사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저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우리 이성 박사님, 이성 교수님도 이미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액트의 설교학 교수로 계시는 신성욱 교수님도 여러분 옛날 대구에서 추암산에서 막 은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요. 여러분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 개인의 덕을 세운다. 남들은 방언하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데, 아니 조용히,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광주에서 다녔던 어느 교회는 아주 숨소리도 못 낸다니까요. 했다가는 쫓겨나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냥 얼마나 조용하게 기도하든지, 절대로 무슨 배경음악 이런 거 키보드 음악도 안 나와요. 조용해요. 소리 지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경건, 뭐 장단점이 있겠죠. 교회의 특성이, 또 교회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근데 아유, 그냥 가슴을 그냥 그 쥐어짜면서 소리 날까 싶어서 그냥 걱정이에요. 옛날 다 그랬잖아요. 서장은 그랬죠. 옛날 대부분, 김문장도 그랬죠. 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한 2년 동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언 이런 거 다 그냥 거반 혼자 하다가 교회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지, 나는 뭐 소멸된 줄 알았어. 소멸된 줄 알았어요. 왜? 못하니까. 거기 가서 막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 저 미친 새끼 그냥 당장 쫓겨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권사님을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저분을 통해서 이야, 다시 한번 은사가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그렇게 조용한 교회, 거기도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여러분 세게 해야 될 때는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성 기도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 귀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들려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인생의 애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식으로 자기 도성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기도원이나 기도 동굴이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맘대로 소리를 지르든지 방언을 하든지, 아무튼 방언 그냥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막 그냥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덕을 세우는 거죠. 조용한 교회 가서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요즘 뭐 복화술이 있대 보니까 복화술.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데 강렬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나도 배워야 되겠어요. 입을 다물고 그리고 또 소리를 내면 안 돼. 조용하게.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떤 의도성으로 그런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실 때만 그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것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니까. 잘못하면 마귀가 딱 와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 거짓 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고 모든 사람이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 정문사님 옛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맨날 예언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야지 정력으로 잘못했다가 여러분 마귀가 와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또 그게 나와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다시 확신이 나올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은 막 찌어다 다 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옛날에 기도원에서나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론을 하는데 은사를 싹 그냥 스킵하고 패스오버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또 사명이라 이 말이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여창고 복을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나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나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용화산 기도원에서 성령은사 체험한 거 여러분 뭐 다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체험한 게 진짜 성령의 은사 체험이 맞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일반대 졸업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불러줬는데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를 대학도 안 들어간 놈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원 원장, 용화산 기도원 원장님, 백운도 원장님은 저한테 아주 은사를 제대로 받았다 이거야.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 학생은 불 받았으니까 가는 데마다 불을 토하며 다니는 종이 될 것이다. 불의 종이 돼. 옛날에는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불의 종. 이게 이제 신령한 종의 하나의 대명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줏대 없는 행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나 이런 사람 제일 싫거든요. 양아치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가서 기도받고 또 다시 또 대가리 내밀고 저리 가. 내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그 짓거리를 했어요. 나이가 어리고 내가 모르니까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여기 은혜 있다면 저리 가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제가 부흥회만 있으면 그냥 내가 다 쫓아다녔어요. 그냥 제가 참 엉터리요. 학교를 다녀야지 이 자식이. 살짝이 땡땡이 치고 와서 은혜 받고 또 가서 오해 가고. 이게 사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막 은혜를 사모하는 거 어떨까요? 막 그냥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대구에서 계신 성직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여러분 학교 빼먹고 갔어요. 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나는 이제 문화가 그래요. 내가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아서 문화가 대급박 대물고 안수. 자기는 아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고 사경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도 상처받았다.
그냥 해주지. 예. 어쨌든 간에 정말 맨날 이제 은혜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부흥회 쫓아다니고 금요일 날 철학에도 다니고. 근데 여러분,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너는 광주로 가야라. 광주로 가야 된다. 광주. 희한한 게 내 마음에 광주. 난 그때까지 광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여러분 성령의 불씨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고3에 그 어리고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고 맨날 용화산 기도원에 전화도 그때는 전화도 없었을 거야. 전화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있었으면 그렇다고 내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거기 맨날 쫓아다니겠어요? 그 거리가 얼만데 군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그때 진재동 안수 집사님이라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군산에서 개척하여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광주에 가면 좋은 신학교가 있다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런 영감이 오고 감동이 오면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중동 성결교에서 당시에 유명한 이계선 목사님이 성결교에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부흥회를 오셔서 이분이 그냥 예스겔서 그 38장에 그 뭡니까? 이 마른 뼈의 그 골짜기에서 그냥 살아나는 역사, 그냥 여러분이 막 일어날지어다 불러. 옛날에는 말씀의 깊이는 좀 별로 없었어요. 맨날 불러 그러면 진짜 그냥 불러오면 아멘 막 가슴에 막 확확 뜨고 하니까 옛날에는. 예? 요즘은 내가 유치해서 못하겠어. 사실은 옛날처럼 해야 되는데 나도 여러분 불러.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옛날 같으면 아멘 그러다가 옛날에는 참 유치하게 믿었어요.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은 요즘은 너무 신앙이 고지식하고 막 굉장히 막 품격이 있어갖고 불러 그러면 너나 해먹어라. 그래. 옛날에 그렇게 단순했어요. 그런데 거기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딱 지하실에서 그냥 빨리 기숙사에 가서 자야지. 왜 또 거기서 또 내가 좀 미쳤다니까. 밤을 새우며 기도하네. 하나님 나도 불러. 근데 어떤 여자분이요. 정말 여자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나는 기도 안 해주나 하고 이제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그런데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진짜 이건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아이고 학생은 말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앞으로 아주 신령한 종이 되고 능력의 종이 되고 그 양반 말이요. 불의 종이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 터고 다니는 종이 되고 이제 그때는 그게 관용어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광주로 가래. 여러분 진짜 희한하죠? 광주 가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아버지 같은 목사님도 만나고 다 목회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거기서 만난다고. 난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예비하고 거기서 저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 가서 맨 먼저 우리 정건사님을 만났고 우리 박종삼 목사님, 우리 마누라 평생 원수되는 분을 또 만났고 우리 문정남 장로님을 만났고 또 우리 누굽니까? 김현숙 권사님을 만났고 여러분 거기서 제 목회의 파운데이션을 다졌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틀림없이 저는 목사가 안 되었을 거예요. 목사가 되었더라도 혹시라도 딴따라 삼류부흥사로 전락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용광로를 경험했고 고난의 극지의 땅 절망의 강을 건너면서 여러분 오늘의 소강석 목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지금 신천지 교주가 되었습니까? 내가 세된 교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래봬도 한국교회 건강한 생태계와 공적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건강한 목사요. 여러분
전면에서 일하는 목사요, 용기 있는 목사요, 건전한 목사요. 그렇다고 제가 오순절주의자나 은사운동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보수신학을 공부하고 개혁신학을 공부한 이런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지금도 그대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경 계시는 종결되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절대로 성경 계시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이 은사가 나타나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도 그건 성경 계시와 아무 관계가 없어.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은사다. 은사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종결된 성경 계시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감동과 감화가 나타날 때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받았다가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주셔.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뭐 한탄할 것도 없어요. 남 받은 사람 시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고달플 수도 있고 살림 때려치우고 정원사님처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절대로 공격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검증받고 함부로 싸가지 없이 예언했다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그냥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머리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더라고. 옛날에 우리 민경순 권사님이 다니던 그 교회가 옛날에 확 깨지고 막 맨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는 이런 것 봤다. 아니요 나는 우리 목사님 입에서 막 개구리가 나오더라고. 막 그럼 바퀴벌레는 안 나와? 하여간 그래갖고 교회가 그냥 완전 박살나. 여러분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은사 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봉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떤 경우든지 내가 어떤 상태로든지 교회를 분열고 깨지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요즘 내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냥 세상에 돈을 얼마나 쓰고 밥을 얼마나 사주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요, 남의 교회지만 남의 교회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구하느냐? 첫째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2학년 때 교회 나가 3학년 때 뭐였어요?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잖아요. 그래 제가 여름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수련회도 못 가. 방학 때 사실은 저는 우리 학교에서는 못 가.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맞는 거지. 학교에 가서 왕따 되고 이제 뭐. 그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다른 놈들은 다 은혜 받고 첫날부터 방언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아요. 오히려 주일도 빼먹고 헌금도 빼먹고 나쁜 짓 하는 놈들, 쌈박질 하는 놈들이 이거 다 참 희한해. 그런 놈들이 은혜를 받고 나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11조 차라고 아주 전도 많이 하고 말이죠. 이런 놈한테는 이게 참 연사가 안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그놈들은 금방 회개하더라고. 금방 죄가 많으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냥 강사 목사님이 막 죄를 꼬집고 막 책망을 하니까 금방 회개하고 사모하니까 막 그들에게 막 그냥 터지는 거예요. 막 날랄랄랄랄랄랄 하는데 그거 시원하대 보니까 그거 지어서 올 수도 없고요. 그들의 특징 보니까요, 찬송을 할 때 빨리 하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또 그냥 기도를 할 때, 통성 기도를 할 때 막 열심히 회개하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요즘 교인들 보면은 이게 좀 은사와 거리가 멀어. 그냥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판단에 의하면은 절대 아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이런 놈들한테 주로 오더라니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로 내 다시 썩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기게 하오니 이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 피를 보호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나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꽃 오늘도 막 요렇게 설교하고 막 한 10분 15분 막 찬송을 시고 막 무릎 꿇고 주여 주여 그러니까 막 옆에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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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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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슴이 뜨거우면 되지, 봐봐. 내가 평상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이게 좀 너무 좀 그렇잖아. 근데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이나 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의 헐몬 수양관, 여러분 우리 개혁교단의 아버지죠, 정교 목사님. 아니 그분이 자신의 신학의 색깔이 맞지도 않게 이천성 목사님을 모셔서, 내가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천성 목사님을 비웠어요. 눈이 감았는지 떴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고, 사람 저갖고 상이용사기 때문에 절룩절룩 하나 의족이거든요. 그분은 욕도 잘했어요, 그냥. 그런데도 하여튼 나는 그분을 성령께서 쓰셨다고 믿어요. 그분에게 이제 우리 이성 목사님이 세례받고 은혜받고 그런 분이요. 그런데 막 그분은 날마다 부르는 게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나중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게 사실 정교 목사님의 이 신앙의 칼라와 맞지가 않는데, 그래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무등산 일대를 완전히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이천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탁 느껴지는데요. 근데 나는요 좀 점잖했어. 제가 여러분 원래 좀 점잖하게 생겼잖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평상한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스타일은 김연호 목사님이 해야 돼. 저는 좀 점잖해. 게다가 의로워가지고 별로 회개할 게 없더라고. 원래 내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착하고, 그 깡패 같은 놈들 다 칼 들고 이런 놈들 다 데려다가 내가 야 은혜 받아라 그러고 왔거든.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주일 성수 잘했지, 11조 잘했지, 감상금 잘했지, 전도도 잘했지, 찬송도 잘하지, 글도 잘 쓰지, 세상에 얼굴도 잘생겼지. 완전 내 의가 가득했어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모하는 마음보다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왜 저 새끼들은 임하고 나는 안 임하느냐 이거요. 그런데 화요일 날 저녁이 되니까 애들 다 터지는데,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방언파와 비방언파가 생겼는데, 내가 데려간 칼 들고 간 놈들도 이 세상에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이제 쪽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제가 어쨌다고 그랬어요? 가짜 방언했다고 그랬죠. 가장 쉬운 게요, 콜라 코카콜라. 칠성사이다는 좀 그렇잖아요. 막 콜라 코카콜라 랄랄랄라 코카콜라. 참. 근데 얼마나 내가 허무하고 양심이 가책이 되는지 참. 우리 학생회장도 세상에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원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가짜 방언한 거 아시죠? 주님 방언 못 받은 거, 제가 방언 받은 것처럼 위선 떤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그러니까 제 체면을 봐서 제 진짜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제 체면을 봐서. 이게 내 수준이었어요. 내 수준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라고. 혼자 동굴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진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요거 이제 재연한 겁니다. 재연한 거예요. 지금. 새벽 2, 3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동그라니, 내 느낌이야, 내 느낌. 동그라니 환하게 둘러싸이는데 장렬하는 여름 태양빛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깜깜하던 동굴이 그렇게 찬란하게. 그리고요, 막 내 마음속에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모세를 부른 것처럼 이 빛 가운데 너를 풀어놓으라. 이건 인간의 언어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고 크게 쓴다. 예? 방언을 달라고 하는데 방언을 안 주시고, 아이,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는 거요. 그 앞에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당혹감에 덜덜 떠는 죄인인지 그냥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 내 지금까지의 지식, 똑똑하고, 여러분 제가 양반이지만 어디 가서 못난 척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꼭 어디 가서 끼어들고 말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텔레비 생방송 가면 진짜 막 그냥 뭐 누가 옆에서 얘기만 막 그냥, 지금도 그게 있어가지고 막 뭐 하면 그 양반 다 끝나기 전에 제가 치고 들어가서 말을 해버려 그냥. 옛날 얼마나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런 막 그냥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내 가슴에 막 옛날에 이 도요지 있잖아. 가마 굽는 데서 막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불 막 숯이 있잖아. 그것이 막 그냥 소쿠리로 하나 내 가슴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뻥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야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 하는데 혓바닥에 꼬부라지는 거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대, 신기해.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아우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모르고 지난날의 죄악들 이 교만하고 위선 떨고 말이지. 내가 그 믿음이야, 이 학생 잘 보이려고 말이야. 네. 이런 것들, 이런 위선 떠는 것들 주님 앞에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회개가 그냥 착착착착. 여러분 요즘은 나 티카 같은 걸 찍어볼 줄 몰라서, 옛날에 그냥 그 영화 필름 들어서 착착착착 있잖아요. 그냥 옛날에 그 의식에는 막 전부 다 필름처럼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심지어는 가짜로 방언한 것까지 내가 다 주님 앞에요. 참 그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행복과 그 다음에 이 당혹감이 막 동시에 있는데, 근데 그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왜 당혹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여러분 일반대 졸업하고 아니면 육사나 공사 졸업한 다음에 나이 먹고 장가 가서 내가 신학교 간다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데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결국은요 집에서 쫓겨난 거지 뭐. 결국은 집에서 쫓겨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 사람, 뭐 딴 사람은 말이야 고등학교 제대로 졸업하고 일반대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다가 목회만 잘하더라. 그분은 그분이죠. 하나님은 그분은 그분대로 쓰시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 어린 나이에 저 폐감교회 예비해 놔놓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의 극지의 땅에서 저를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2단이요 3단이요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한 목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로 여러분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요 제 경험을 봐도 은혜는 사모해야 된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된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 은사구한 내게 은사의 주,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 주는 지금 모셨네 나의 생명 내 주 예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되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두 번째, 여러분, 사모해도 안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력으로 구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실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의로웠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사람 보기에는 아이 봐요, 내가 여러분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서 3학년 때 학생회장 되고 애들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 성질에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까지. 자, 아유 여러분, 제 과거를 참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아니 내가 괜히 남 힘들게 하고 호박 구멍 들어서 똥싸고 그런 애가 교회 팍 바꿔져 보니까 완전 획 돌아버린 거지. 그렇게 꿈과 야망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타지에 가서 유학했다니까. 그런데 교회 완전히 헷가닥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난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쟤들 말이야 칼 갖고 다니고 그런 놈들하고는 달라. 내가 어려운 놈들이야. 이 새끼들 말이야, 지가 아버지가 헌금 주면 그거 헌금해야지 그걸 왜 불하고 복권을 사쳐먹냐 이거야. 내 것까지 뺏어먹으려고 그래 이놈 새끼들이. 여러분, 저는 헌금도 잘했고 잘했어요. 근데 의로우면 안 돼. 내가 그 빛 가운데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 죄송해요 아버지 하는 순간에 그냥 이 불덩어리 같은 것이 그냥 내 안에 와가지고 죄송한데 막 흐르고 버려지는 거예요. 딴 애들은 그냥 따발총 따따따 하는데 저는 아주 유창하게 정말 그냥 완전 꽃불러 죽어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 목사님이 돼요? 이게 술 먹으면 그러잖아.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래 회개를 강조했던 거예요. 옛날 부흥회는 첫날 밤 무조건 회개입니다. 무조건 회개예요. 부흥 강사들의 첫날 그냥 집에서 또또또또또또 회개할지어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유치해가지고 안 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습관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바른 믿음과 신앙에 정립된 상태에서 은사를 받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니까 이게 시몬이요, 지가 돈 받고 나도 저런 은사 달라고. 아니, 우리가 감사해서 사모해서 감사한 거 먹는 것과 그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망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은으로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지, 내가 돈 주고 직분을 사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서 쓰임받아서 교회 운영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드리는 거지.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요? 돈 주고 장로 사고 권사 사고 안수집사 삽니까? 돈 주고 목사 삽니까? 여러분, 그것과는 완전 다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똑바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 낮아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 세움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지 말이죠. 괜히 교만의 내 위력과 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뭐라 할까요? 기득권 주도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게 여러분 마음이 사탄에게 도둑질 당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간음당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나중에 그 은사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 소목사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탱하고 설 수 있는 건요, 안 교만해서 안 넘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 당분간은 부흥에 막으시더라고. 교회가 조금 부흥해도 막으시더라고. 왜? 제 성질에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저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막으시더라고. 나같이 이렇게 솔직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벼락 맞은 나무가 되고 제가 정말 저주받은 주의 종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친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저기
그 촉새 같은 우리 정원사님을 옆에 두고요. 아이, 그 정도면 되는데 왜 우리 마누라까지 또 촉새 비비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 정말 힘들어. 그래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 그렇다고 계속해서 촉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돼서 완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시되 바른 믿음과 신앙을 정립하시고 은사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셔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천박하게 쓰임 받지 마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풍성한 믿는 자 한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별찾고 보고 주여 성령의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사 오늘도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여 부르고 여러분